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물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요양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9월달, 10월달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 요셉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할 텐데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만 지니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아무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죠. 충성이 있었고 또 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충분히 요셉으로서는 세겜이라는 것을 가지 않고 싶은 수도 있었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어서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죠. 자, 도단에 왔습니다. 도단에 왔는데 요셉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다시 또 끌어올리더니 그냥 장난이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은 2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해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죽여버리려고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내 희망사항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요셉의 이후에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줄 아시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게 쉽게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분명코 고난의 때는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기가 다 각각 다를 뿐이지 분명히 때로는 평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날도 있지만 계속 고난에 몰아넣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때가 올 때 이미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잠시 휴식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때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인지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꼭 우리가 입는 옷이 벗겨진다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졌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물이죠. 아버지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옷이 벗겨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예수님을 알고도 버리지 못한 옛 성품, 옛 습관,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정 목사도 좋지 않은 옛 습관,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성품, 꼬라지라고 그러죠. 참 못된,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내 발걸음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고 나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좋지 못한 성품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라면
만약에 그 채색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강제로라도 벗기실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벗겨져야 합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면, 옷이 벗겨지면 그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채색 옷을 벗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을 수 있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이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벗어져야 합니다. 벗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벗겨지고 나면, 그렇게 벗고 나면 기쁨과 영광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구덩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내 옆에서 하던 사람들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외로움만 있습니다. 고통만이 있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만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구덩이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무도.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쳐 보지만 형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두운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덩이에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혔고 어둠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고개를 들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지만 위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덩이에 내던져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엄습해 오는 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덩이, 영적 구덩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노예시장, 영화 같은 곳에서 노예시장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라온 또 살아왔던 환경, 또 요셉이 지니고 있던 신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간 노예의 신분입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이겨낼 거야.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 다 쓰러지고 또 마비가 오고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 기도가 아마 욕과 같은,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그러나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꼭 고난을 또 주시는구나,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정말 좋을 텐데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분명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요셉은 도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곡식단이 절하거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은 꼭 애굽에 안 가도 가족들과 가까이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과 함께 싸운 곡식단, 그럼 형들과 함께 있어야죠. 해와 달과 11별이면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들이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들과 또 부모와 함께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하고, 그것도 좀 좋은 신분으로 유학의 길을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은 20에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옮기십니다. 우리는 알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을 또 살리기 위해서 외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야 찬송을 부르며 룰루랄라 춤추면서 가겠죠. 내가 오늘은 노예여도 좀만 있어봐라. 나는 애굽의 총리다. 그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안 건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여러분들 노예 신분으로 오지 않았죠. 그러나 또 여기 와서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와서 공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외롭고 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냐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했을 때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해서 수련회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헤어졌다가 2학년, 3학년 때 또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이제 중등 2부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꿈을 잃어버리고 또 신나게 놀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겠죠. 어찌됐든 또 2년이 지나서 제가 중등 1부를 사역을 마치고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맡으면 첫 번 시작하는 1월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2년 전에 다 가르쳤던,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해서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고, 또 그래서 그 고1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신된
여학생 가운데 한 친구인데 그 중학교 때 너무 놀아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하지 않는 한은 인서울 하기도 어려운 성적이 돼버리고 그런데 1월 달에 다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학교에 들어 3월 이제 입학해서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수요일마다 그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고 또 그때 이제 했던 게 지금 고등부에서 새벽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래서 고등학생들 부모님들이 저를 참 많이 미워하고 싫어했죠. 한국은 그런 게 아닌데 어찌됐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불구하고 딸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욕심이 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는 게 보기가 싫은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긴 이야기. 어찌됐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말에 이 친구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국어 고등학교 성적이 이제 아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욕심이 나셔서 얘하고 상의 없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버리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되고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거기 이제 근데 그 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가 기숙하는 전학년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못 나올 것이고 당연히 지금 학교에 하고 있던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해야 되고 그 학교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매일마다 기도하고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도 성적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교로 그것도 기숙하는 학교로 가게 만드십니다. 많이 원망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에 왜 원망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학교로 가서 기숙사에 이제 짐을 풀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날 시간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는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담당 목사 안 보니까 좋지.
게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는 조금 성경 보려고 하면 찬양하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공부하라고 잔소리 자꾸 야단치고, 아침에도 일부러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려고 밥을 늦게 주든지 아니면 깨워주지를 않든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학교로 올 때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 하고 싶은 만큼 했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상상치 못한 방법들로 섭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내신 가운데 이곳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미 그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잠시 소강 상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에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가 올 때 넉넉히 잘 이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요셉이 고난의 때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뜻 가운데 나아가면 분명히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나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 분명코 고난의 때가 오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